날마다 들려오는 뉴스는 다 나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죽기도 하고 민간인들마저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요.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여 죽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304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갔던 일들이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 사건을 통해서 또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죽음의 소식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참 어둡게 하고요, 무기력하게 슬프게 만듭니다. 교회에 제가 부임해 와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장례가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상실과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고통 앞에서 저는 그 크기에 압도되어서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어떤 예배 인도도 참 잘 자신이 없어 하는 제 모습을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우리를 절망시켜도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당신이 사망을 정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하여 왔었습니다. 우리가 패배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왔었어요. 이러한 세상의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그 복된 소식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한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됐는데, 예수님이 마주친 이 장례 행렬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그 가족과 주위의 이웃들이 장례 행렬 가운데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장례의 행렬에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마주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나인성으로 찾아가시는 중이셨죠. 주님의 발걸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 속의 길 속에서 우리는 이 슬픔을 당한 일들과 같이, 이 장례 행렬과 같이 우리도 절망 가운데 그 길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주하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 했어요. 죽은 자라는 이 세 글자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이 절망 중에서도 가장 대표입니다. 가장 큰 절망을 말하죠. 슬픔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그 죽음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의 죽음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7장 12절 말씀에 독자요라고 얘기했죠. 한 어머니의 독자요. 독자라는 이 두 글자는 가장 아끼는 것을 잃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부라는 것, 이 두 글자는 여인의 그 고통 많았던 지나온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남편을 떠나보내고 너무나도 그 상실감이 컸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떠나보내야 되니 얼마나 그 상심이 컸을까요? 절망적인 상실을 경험한 이 여인에게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와 주시겠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예수님이요, 과부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셨다. 보셨다라는 건 어떤 외모를 보셨다라는 걸까요? 겉모습만 피상적으로 보시게 되었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 여인을 보셨을 때 먼저는 이 여인이 남편을 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다라는 것을 다 간파하셨어요. 그 보실 때 다 알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을 겨우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 그래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 같고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던 그 아들, 용기였던 아들,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마저도 잃어서 너무나도 여인이 절망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시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지, 눈물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인지, 소망이 끊긴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아마 울컥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아픔을 같이 느끼시고 같이 우셨을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도 같이 느끼시면서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니까 동사들을 주목해 볼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진나라 환원이 군사들과 함께 양쯔강 중류의 협곡을 지날 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그 원숭이 어미가 그 환원이 탄 배를 쫓아가면서 한 40km 100여리를 뒤따라오면서 슬피 울다가요, 배와의 간격이 좁아졌을 때 몸을 날려서 배 위로 떨어졌거든요. 뛰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어미 원숭이는 배에 오르자마자 죽고 말았죠. 배에 있던 병사들이 그 원숭이의 배를 갈랐을 때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어요. 자식을 잃었던 슬픔이 창자를 끊어냈던 거죠. 그것을 애단이라고 하죠. 애단의 슬픔. 우리도 애절하다, 애가 끓는다, 애통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창자가 끓는 거죠. 너무나도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가 바로 그 의미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 여인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예수님이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슬픔에 대해서 막 가로막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주님께서 못 울게 했다라고 보여지기보다 내가 너의 삶을 다 이해한단다. 너의 눈물 내가 다 안단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고 싶으셔서 울지 말아라 얘기하고 계셨죠. 우리가 주님을 잘 못 본다고 해서, 주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라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주님이 그 눈을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신음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오셔서 같은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여러분의 그 눈물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댔다라고 하세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 시신이나 관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했어요.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부정해지니까, 내가 더럽혀진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세요. 사람들의 비난과 법을 어긴다라는 위험을 감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시는 거죠. 손을 댔다라는 것은 그 가족들이 느끼는 그 고통의 상황으로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사람들이 돌로 던지고 다 피해서 달아날 때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자신의 부정함을 잊게 되는 율법의 규율보다 이 여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아픔을 동참하고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주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인의 삶을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을 줄 수 있다면, 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다 주위에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서라도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마음이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까 행렬을 이어가던 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메고 가던 사람들이. 그래서 다 멈췄다라고 1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요, 아무도 몰라주었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만큼 잘 보시고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다가오셔서 따뜻한 위로의 손길, 사랑의 손길, 아프고 상처난 마음과 삶에 와서
그 손을 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말고는 없죠.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주님의 손길이 와서 닿으시기를. 여러분이 왜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나요? 주님이 왜 내 삶에 회복을 주시지 않나요? 오랜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겪어오셨다면 지금 이 부활의 절기에 또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회복을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또 소망을 주시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청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 우리를 가장 절망케 하였던 그 문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요. 회복되어라 라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살아나죠.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삶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요,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감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시는, 살아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넘겨주세요. 죽음이라는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이요, 대적에 의해서 정복당한 청년과 그의 어머니였어요. 슬픔의 행렬이었어요. 죽음이 승리한 후에 개선 행렬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꼼짝없이 고통을 당하기만 했던 어머니였어요. 그러나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행렬 앞에 우리 생명이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가로막아 서시더니 지금 어떠한 회복을 주셨나요? 이제 사망은 승리자에서 패배자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청년과 그리고 그 슬픔의 포로가 되었던 어머니의 그 결박을 풀어주신 거죠. 사망과 슬픔이 패배해서 달아나고 도망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더 큰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축복된 사건의 예행 연습에 불과했어요. 예고편이었어요. 이것은 1차적인 회복이고 당장에 잠시 동안만 누릴 수 있는 위로고 축복일 뿐이었어요. 왜요? 청년은 잠시 살아났지만 언젠간 또다시 죽게 되니까. 지금은 우리 육신의 사망으로부터 잠시만 풀려난 것에 그친 거지만, 하지만 이 작은 예행 연습이 이제 곧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에는 사망이 영원히 패배하고요,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삼킬 수 없고 우리를 포획하거나 조금도 붙잡아 둘 수 없는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인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들의 죽음이라는 여인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아들을 살려주신 고마운 분이야, 여기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언젠간 죽겠죠. 하지만 다시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사망에 패배당하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들도 목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겠죠. 그러니 이들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또 죽어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래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 우리에게는 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부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잠깐 동안이라도 소망하고 맛보라고. 이제 본방송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다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요, 죽임을 당하고요, 질병이나 사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가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독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이 죽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 당연하고요. 뿐만 아니라 독자들은 이제 이 누가복음의 뒤까지 다 읽고 나서는 부활 생명의 본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정복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생명의 부활을 얻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겪는 잠시의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이거는 이후에 있을 영광과 승리와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게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어 주신 것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여러분의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나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만 볼까요?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일을 행하여 주셔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요, 억눌림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저마다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소망이 없었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런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크고 작은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점점 희미해져 가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은 거저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적 없어요.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렸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 적도 없으세요. 그녀의 믿음을 본 다음에 얼마나 잘 믿는지를 시험하고서 자식을 살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오시고 계획하시고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회복을 주신 거죠.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나인성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죠. 그런데 이 여인의 주님은 자격을 보시지 않고요, 그녀의 아픔만을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잣대를 가져다가 너는 이래서 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기준 미달이야 하시면서 이것밖에 안 되니 믿음의 크기를 그렇게 물으시면서 줄까 말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으로 긍휼히 여길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지를 계산하지 않으세요?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요,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죄가 많아, 우리가 부족해서 자격이 없어서 그 주님이 십자가 대신 져주시려고 이 땅에 와주셨잖아요.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승리를 다 만들어서 예수 안에 여러분을 다 묶어서, 나는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승리자로 부활 생명을 누릴 자들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 여겨도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힘겨운 인생길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대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다가오셔서 손을 대어 주신대요. 주님이 뒤로 물러나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며 여러분의 고통을 같이 나누어 짊어지시며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음과도 같은 여러분의 고난의 삶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이 약해도 부족해도 주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믿으시고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는 부활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